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날에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한날을 살아갈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과 혼과 육을 보존하사 강건함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에 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필요한 건강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만남이 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앉고 섬과 나가고 들어감이 복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찬송가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옴대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신약성경 구면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변화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그의 딸의 이야기죠. 아버지 거스는 무뚝뚝하고 독단적이었습니다. 딸 미키는 독단적인 아버지와 소통이 안 되는 고통을 받습니다. 세월이 흘러 딸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33살 딸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가 왜 날 버렸는지 미치도록 궁금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버지가 귀찮듯이 대답합니다. 나이 들어 힘없고 지친 늙은이란다. 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니? 사실 아버지가 딸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슬프게도 딸이 어릴 적 엄마가 죽었습니다. 혼자 딸을 키우는 중 딸이 엄청난 일을 당했고 그 딸을 보호하기 위해 친척집에 보냈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하는 딸은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고 더욱이 자기가 아버지께 버림받은 것이 무엇인가 자기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딸은 계속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은 주로 친밀한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에 고통의 상처가 매우 큽니다. 정말 가까운 사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이에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 큽니다. 하지만 때로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형편이었음을 이해하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죠. 우리는 용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서 용서의 반대는 거절입니다. 거절의 사전적인 뜻은 상대편의 요구, 제안, 선물, 부탁 따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침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그 기대한 것을 얻지 못할 때 거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용서하기 위하여 거절에 대한 바른 이해도 필요하지요.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용서를 기도하게 하신 예수님은 다른 일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이십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행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어느 때나 사람 눈에 칭찬받으려고 많은 사람의 눈이 있는 곳에서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위선자들이라고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시죠.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구제할 때도, 기도할 때도, 금식할 때도 남모르게 숨어서 하라고 하십니다. 그 가운데 기도에 관한 말씀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며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용서에 관한 내용이 있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용서에 관한 설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간단한 말씀 같지만 참으로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는 말은 용서하여 주지 못하였으니 용서하여 주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기도하면서 이 대목에서 소리가 작아지고 몸이 움츠려듭니다. 차라리 기도하고 싶지 않은 대목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에서 심한 부조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건이 달린 것 같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십니다라고 노래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고 우리의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가를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조건을 붙인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조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용서하여 주실 때는 과연 언제입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이 서로 용서함으로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 하늘에서 용서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심판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또한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분명히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기에 다른 사람 용서하기를 용기 내야 합니다. 용서하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은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용서하려는 용기를 갖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표현으로 반드시 용서해야만 할 조건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니 참으로 부담스러운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미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더라도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받은 구원이 취소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말입니다. 이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이 그 근거로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때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기억하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께서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처럼 변덕스럽게 성령이 들어오셨다 나가셨다, 회개하면 다시 들어오셨다, 죄를 지면 다시 나가셨다 다시 들어오셨다 하는 것이겠느냐라는 말이죠. 여러분, 어느 말씀이 옳은가라는 양자택일의 문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용서하며 살아야 할 것으로,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도 용서하며 살아야 할 것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용기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믿음에서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칭찬받기 위하여 오늘 다른 사람의 잘못에 관하여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시험에 떨어져 보셨습니까? 저는 운전면허 시험에 2번 막 낙방하고 3번째 붙었습니다. 실기만 2번 떨어졌습니다. 학원을 안 다녔으니 당연하겠죠. 핸들 기어로 할 때니까 핸들 기어가 생소하니 떨어진 것은 당연한데 굉장히 서글펐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사실은 자만했던 것이지요. 시험에 떨어지는 것도 시험 면허장에서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이 그래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의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격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에 도전해야 합니다. 기왕 용서할 것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빨리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죽음을 죽이셨고 부활로 우리의 생명을 또한 다시 살리셨음을 믿기에 하늘에 속한 자들이 이 땅에서도 하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영혼이 잘된 자로 살아냄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용서하는 용기를 갖게 하시고 용서받은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이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강건케 하옵소서. 영혼이 잘됨을 삶에서 누리게 하시되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사 원한지고 꼬인 것을 풀어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거기 함께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용서하는데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서로 용납하고 거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